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더 심하게 퍼진다고 해서 또 예배가 막히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예배를 위한 길들이 열려서 참 감사가 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막는 모든 장애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앞으로 계속 선포하면 예배가 막히는 일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우리가 눌려 살기보다 세상을 헤쳐나가고 변화시키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참 제가 재미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계시면요, 원래 모르시는 분을 보면 저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잘생긴 분들이 어떤 분이 잘생긴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상상한 대로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렇게 생겼으면 잘생긴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조금 작을 줄 아는데 여는 순간 턱이 이렇게 크면서 깨져.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 나라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잠깐 안 하던 농담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지난 9개월간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는 제가 지금 원래는 인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여기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일 수 없고 선교사하는 선교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목마름으로 드렸던 예배의 감격과 또 성도의 교제의 기쁨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고 계시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참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인내를 우리한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실까? 인내라는 것은 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 외롭고 또 메말라 가는 것 같고 또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게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나눔을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표현된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해서 그 뜻을 직역하면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휘포모네라는 것의 원래 직역한 뜻이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려움을 참으며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핵심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저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인내란, 휘포모네란 뭐냐? 그대로 머무르는 힘이다. 그곳에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힘, 그것이 바로 인내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되는 인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인내, 머무르는 인내, 둘 다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인내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마 아브라함 같습니다.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또 머무르는 인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7세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살의 나이입니다. 13년의 시간을
그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거기서 요동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른 인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같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곳에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책을 깊이 읽어보면요, 그 한 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인내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 한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어마어마한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모세가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가면 이제 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과 22장 마지막에서 3장 1절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냈던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2장 21절에서 3장 1절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는 허비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읽어버리지만 그 당사자의 인생은 굉장히 긴 인내의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이면을 얘기하면 인내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현장에서 봤고 또 들었던 대표적인 인내의 한 케이스가 저희 인도에 부흥을 주도했었던 그 짠드컬리라는 저희 지역의 그 하나님의 여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번은 그 여종한테,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도 아니었죠. 그냥 전도자였죠. 예, 한 사람들이 전신 마비된 그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저녁 8시쯤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낫기를 기대하고 왔지만 저녁 8시부터 그분은 그 전신 마비된 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9시, 10시, 11시, 12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시, 2시, 3시, 4시, 5시가 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전신마비된 그 처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치유보다 더 놀랍게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 환자를 위해서 10시간을 기도해 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와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3시간을 기도하면서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안에 세포에 땀방울까지 다 빠져난 것 같았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3시간 기도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0시간의 기도의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 와, 놀랍다. 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믿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도 이 정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안 나을 병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성질이 급해서 얼른 병원으로 쫓아가지만 한 10시간 지긋하게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다 나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분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인내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확신하건대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님처럼 종말을 예언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분명.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가 부인해도 부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간이란 시점입니다. 첫째, 저는 지구상에 이렇게 죄가 범람한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이, 그리고 결혼이, 그리고 교회가 다 파괴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전형적인 징조다. 그 가정과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윤리를 파괴하고 성개념을 파괴하고 이것이 지금 온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기후변화, 이 온난화의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새는 크리스찬이 아닌 기후학자하고 생태학자들이 종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30년 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후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2030년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이구나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러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의 힘을 키워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마지막 때에 인내가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인내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내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인내한다는 얘기는 그가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살이를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과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따르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인정만 하면 그들은 고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말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실제 기록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서 부닥거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신사를 향해서 참배의 시간에 잠깐 고개만 숙이고 묵념만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예수님, 그래도 저는 예수님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일본 경찰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정도 차협은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것도 못 해주냐?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단 1초의 시간이라도 나는 예수가 아닌 그 누구에게 내 주,
내 하나님 아닌 그 누구에게도 나는 단 1초의 시간이라도 나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의 정의가 뭡니까?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는 힘이다. 그 믿음의 자리를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적지 않게 유사할 정도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통과가 안 돼서 다행이지만, 언젠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 과연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지키고 선포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내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다음 또 타협하고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 진리의 자리에 내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아니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아니야 뭐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신사참배도 그랬습니다. 그냥 고개만 잠깐 숙이면 돼.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아니었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떤 모양이로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날이 오겠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온 세상이 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 우상을 따라야 된다고,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론이 몰아치고 주변의 분위기가 몰아치고 모든 사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몰아쳤을 때, 그때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편만 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맷집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이 666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맷집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오늘 인내라는 그 힘을 키워서 내가 지키고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만이 그날에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내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지구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일꾼으로 세상과 단절시켜서 이 준비시키는 이 싸움이 또한 커다란 인내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녹록지 않고 쉬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자, 이 인내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받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성공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만약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정말 흠모함으로 사모함으로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흠모함으로 사모함으로 봐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와, 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구나.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구나. 우리는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아무 일이 없고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곳이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까? 인내가 잉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든 질병이든 가정의 아픔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직장의 어려움이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 모두를 인내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 인내의 힘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내의 상황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 인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이 좀 틀리게 써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되는 힌디 말로 힌디어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힌디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니라즈코 아프나 깜푸라 까르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제가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저 혼자만 아는 이 기쁨. 이게 무슨 뜻이냐? 인내로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인내로 끝까지 그의 일을 완벽하게 하도록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에 소독약을 바릅니다. 소독약을 바르는 순간 얼마나 쓰립니까? 그렇다고 소독약을 우리가 벗겨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독약이 우리를 아프게 할 망정 끝까지 그 소독약의 일을 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상처에 정상적인 소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내라는 것이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가 찾아왔을 때 그 인내가 지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내가 끝까지 그 일을 하도록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내의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인내가 스스로 일을 끝날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와 같이 사는 것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혀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성화와 진정한 변화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감히 쓰실 수가 없었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부족함이 메꾸어지고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우리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로 끝까지 자기 일을 하게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내로 하여금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중간에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가 자기 일을 끝까지 하도록 그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금이 용광로를 통해서 나오듯이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의 용광로를 통해서 준비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내의 용광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추구해야 될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추구할 만한 아름다운 두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픈 마음으로 더 전도하는 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 고소하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던, 나를 아파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가 전파되는 걸 기뻐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인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싸울 만한 싸움이 있어요. 정말 이 싸움은 한번 꼭 싸워봐야만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십니까? 한 번은 내 인생을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를 뒤엎고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직접 한번 대면하고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그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변화 중에서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었냐? 만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인생 중에서 분명하게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내의 싸움을 싸우라고 감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꽤나 복음주의 진영의 설교자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폴 워서 목사님 간증을 짧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그분도 똑같은 도전을 자기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은 당신을 분명하게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당신과의 이 소중한 만남 없이 그냥 배우고 듣고 한 걸로서 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결단을 하고서 그날부터 그가 그 결단을 한 그 순간 그가 자기 집에 있는 벽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롱쯤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이 저를 만나주기 전까지는 저 안 나가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15분 만에 자고 있더래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고 있는 자기를 보고 그 자명종을 갖고 와서 자명종에 매 15분마다 알람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마다 알람이 울려서 졸으러 가면 또 깨고 자려고 하면 또 깨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가 그 골방에서 그 자기 장롱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저를 만나주기 전까지는 저는 이 자리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뗐었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은
그렇게 해서 그가 무려 4개월을 매일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때를 썼는데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자기는 도저히 수련회를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련회 가는 그때,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의 광인과 같이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를 안 만나주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는 원하는데 왜 저를 안 만나주셔? 제발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주 세미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분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찾아오심 속에 그는 어마어마한 삶의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영화로움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그가 간증하는 그 시점까지, 2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그때부터 떠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가 만납니다. 두드리는 자가 만납니다. 구하는 자가 만납니다. 이것은 인내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 잘라내고 하나님 만나는데 그 시간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살 한 번 뺄래도 3개월을 운동해야 좀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것 투자도 못하겠습니까? 3개월, 아니 6개월, 아니 1년이라도 하나님, 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인내의 싸움을 한번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날 아십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우리가 굳이 지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6개월을 방황하면서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마다 시가 막 써졌어요. 제가 그때 다이어리에 보면은 매일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감동과 기쁨과 눈물의 시로 저의 다이어리가 맨날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그러나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감격은 정말 너무도 특별한 것이었고 아무도 감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침에, 저희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각 교실마다 큐티를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절을 시키더라고요. 야, 오늘은 네가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앞에서, 클래스메이트들 앞에서 그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이 너를 부르시니라. 그 말씀을 갖고 나누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가 저의 이름을 아시고 저를 부르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차던지, 그다음부터 저의 별명이 미친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생 안 믿는 애들이 태반이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미쳤대.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의 그 감격을. 할렐루야. 이 뜨거운 예수와의 만남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인내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인내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아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야. 이것이 모든 죄수들이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인내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9월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어떤 때는 5시간 앉아 있는데 허리가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온몸의 뼈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주를 그렇게 앉히시는데 저는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를 시킬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큰 제목의 기도를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그 기도 제목은 너무도 단순한 하나였습니다. 주님과 제가 온전하게 연합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제가 온전하게 연합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사시고 저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저로 몇 달을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묘비에 이렇게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 말은 제가 아직도 성화가 덜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분의 고백은 모든 경건하고 주님을 추구한 자에게 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 과정에서 오는 궁핍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고 싶은 이 궁핍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이 목마름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갈망하면 할수록 더 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갈망을, 궁핍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영적인 궁핍 속에 살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묘비에 그렇게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과의 연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망하면 할수록 더 큰 갈증과 궁핍이 느껴지는 열망입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씨름할 수밖에 없는 열망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인내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갖고 그 갈망을 갖고 그 영적인 경건과 기도와 무릎의 인내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면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선교사님의 자그마한 간증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참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여러분도 아시는 선교사님일 겁니다.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고요. 아마존 인디오 선교를 열정적으로 사역하셔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선교사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상을 이분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 지역에서는 이분의 사역이 너무 귀감이 되어서 그분이 사역했던 그 거리의 이름을 허운석 선교사 거리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분이 2006년 안식년 중에 폐암 2기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생존율 50%밖에 안 됩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2010년에 다시 나오셨을 때 그 암이 재발되고 이제는 말기까지 그 암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2010년부터 그분이 몇 년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책으로도 나왔고 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채널로서 돌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가슴에 흉관을 꽂고, 그리고 실제 옆에 있었던 남편분의 간증에 의하면 매 설교 때마다 몇십 알의 몰핀 진통제를 먹으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모아서 만든 책의 제목이 두 권인데, 하나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책의 이름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까지 목마르게 싸웠던 싸움이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일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것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며칠 남았는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외치고 세상에 외쳤던 그의 마지막 절규 같은 음성이 뭐냐면, 제 안에 저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이 땅에서 제 안에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의 삶을 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식의 왕 바리새인의 이 껍데기는 다 벗어지게 하시고, 나의 자아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나를 위해서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님, 이제 제 가슴을 찢고 이곳의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시고 진정한 왕으로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안에 거하고 제가 주님이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갈망이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몇 년 살다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가졌던 마지막 열망이었고 그분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이것은요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워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몸부림치면서 기나긴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궁핍이 느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때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갈 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도 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저는 계속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이 인내 싸움을 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인내 싸움이 시작됐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바울이 섰던 그 자리에 여러분 들어오신 겁니다. 아직 그 인내 싸움에 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초청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위한 이 몸부림치는 씨름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인내를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인내의 싸움을 기쁨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인내의 싸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한 이 인내의 싸움, 저도 이제 이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 인내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미시, 오늘 아버지 아미시 우리에게 아버지 아미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앙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 가장 귀한 것에 대한 사모함, 앙망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미시여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미시여 인내를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내를 기뻐하겠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이 인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인내의 싸움을, 이 싸움을 저도 이제 싸우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미시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을 위해서 아버지 아미시 저도 이 인내의 싸움을 싸우며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 싸움을 아버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우리 더 간절하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도 저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인내의 싸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후에 우리 공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열방 쳐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쳐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소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